오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로 어려워도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추석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과일이든지 모든 수확물이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그리고 이렇게 시골 갔다 오면서 보니까 가을이 주는 색깔, 그건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색깔, 그 황금빛을 띠기도 하고, 그게 가을이 주는 감사요, 가을이 주는 풍요요, 가을이 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절도 수학도 만남도 모두가 꺼리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전히 거리를 두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제껴둬야 되는 이런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신앙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 하시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는 현실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현실에 감사하라. 셋째로는 감사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 어려워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전화의복을 시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오늘 승선한 인원이 276명이 탔으니까 당시 2000년 전에 276명이 탈 정도면 우리로 말하면 항공모함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근데 이 배는 지금 무역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기도 하고 죄인들을 후송하는 이와 같은 배이기도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 배에 승선했는데 이때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압송당할 이 상황에 이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이제 겨울에 하면 이 우리로 말하는 여름에는 우리가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태풍이라고 하고 미국 쪽에 오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라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풍이, 이 광풍이 이 배를 덮친 거예요. 바울이 출발하면 위험하다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 이 선장과 그 다음에 사업가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출발을 시킨 거지요. 그러다가 이 유라글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태풍 속에, 유라글로 속에 14일간 이 배가 떠다니게 된 것이지요.
전부 침몰 안 당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은 모든 무용물, 곡물, 귀중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바다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사람으로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고통과 위험 속에서 이제 바울이 떡을, 여기 번역은 떡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의 주식은 빵이지요.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이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이 극심한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별칭을 부른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쁘고 즐거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사했다는 말이 결국은 감사했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느 때 감사를 많이 하냐면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얻었고 이루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는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고 대적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에서 키웠던 모든 이런 소득들을 뺏어가는 그런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도륙당하는 것을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도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다 망가지고 환경은 다 어렵고 환경은 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탄압 앞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포갑으로 백성들을 이와 같이 뺏어가고 백성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숭상하는 우상을 이와 섬기는, 그래서 나라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걸 보아도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고 한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박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평원망하던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서울에 했던 한 성도가 신앙 고백한 간증인데요. 이 대장암으로 장을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럼 3분의 1을 잘라냈다는 얘기는 거의 퍼진 거예요. 후속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극심한 고통이 있고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두고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딸만 생각하면 자기가 건강관리 안 했던 것이 한스럽고 해안해졌고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이 두 딸을 남겨도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는 딸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 사랑이, 감격이 이분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나는 두 딸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분이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울었고 다음에는 마음이 아파 울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분이 울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나자 이분이 감사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몸이 항암제보다도 급속도로 회복하면서 이분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감사로 인하여서 암을 이기게 하는 이분의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이와 같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없는 삶은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영혼이 다른 말로 하면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고갈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면 환경은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게 뭐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현실에 감사하라. 현실에서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극박하고 모두 다 살 가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버리죠. 신분도 모든 걸 다 버려요. 여기서는요, 오직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는 거지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이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몰아치고 언제 어떻게 부딪혀서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은 비교가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나에게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으니 안심하시오. 그러니 죽지 않을 것이니까 이 빵을 먹으시오.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유라굴로 이 태풍 앞에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죠?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과 그리고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에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감사를 몽땅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되는 순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유목민이 양들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게 했는데 샘물에서 양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을 먹는 순간 비실비실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게 재산인데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 소식을 듣고 행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양들이 죽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원유인 거예요. 원유. 그래서 이분이 이 원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개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창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죽음의 땅이라고 다 도망가고 피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게 왜 그렇지? 끝까지 이분은 연구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한 것이죠.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부국이 될 수 있는 원천을 발견해낸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 다음에 피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때는 다른 문이 열려지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쪽이 막히면 이쪽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니까 이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번성에 취하고 너무 우리가 풍요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막아놓고 이제 옛 사랑을 한번 돌아보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앞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 뒷문 열어놓으시고 뒷문이 닫히면 앞문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은 잃을 것도 있고 어려울 일도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현실. 오늘 일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가을 하늘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맑아요. 저는요 가을 하늘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게 아주 그냥 얼마나 존재를 해요.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막 변화무쌍하게 하늘은 왜 이렇게 파라요? 코로나19 때문에 황사가 안 오니까 우리는 하늘이 주는 혜택을 잊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잃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셋째로는 감사는 마음으로 하라. 감사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할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남은 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견뎠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이 욥기 42장 이 5절, 6절,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이 배에 있는 모든 기중품이든 자기의 전 재산이든 무역이든 모든 걸 다 버렸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생명들은 남아있잖아요. 생명이 더 모든 소유물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에 감사하고 환경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욥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려울수록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로는 현실에 감사하십시오. 셋째는 감사는 마음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를 회복하셔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승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